이 아침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에 다리오 왕의 시대, 또 바사 사람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이들은 다 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유다인이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될 때 끌려간 사람, 그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 왕의 고급 공무원으로 등용이 됩니다. 이후에 총리이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그때에도 아버지처럼 이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통치했던 바벨론, 벨사살이 통치했던 이 바벨론이 다리오 왕에 의하여 멸망이 되었었다. 그것은 메대의 나라였습니다. 그 메대에 의해서 이 바빌론의 멸망이 되어지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총리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할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였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대통령 아래 총리가 함께 계속해서 총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 총리를 다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왕이 계속 바뀌어요. 나라가 멸망해서 나라도 바뀌어요. 그런데 총리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총리 일이 계속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면을 평가하고 있죠.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 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었다. 5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면첩하고 지식이 그리고 총명이 있던 사람이다.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총명과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6장 3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능력이 있었다. 실력이 있었다.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어떤 흠을 찾을 만한 것이 없는 윤리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민첩이라는 말은 마음이 탁월했다. 이 탁월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혜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동시에 통합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판단의 상황 분석에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이노, 일본 사람처럼 이름이 붙여졌는데 세이노 아니라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한국인으로서 어떤 지필에 자기의 이름을 갖고 많은 글들을 썼는데 그것을 책 한 권으로 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이런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푼한 분이에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이 일로 쇼크를 받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뒤이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 남았죠. 고등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겨우 졸업을 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망치 가져와라. 망치만 가지고 가면 혼난다고 해요. 그리고 망치 가져와라. 그러면 못까지 가지고 가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담배 심부름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만 가지고 가면 혼났다는 거죠. 담배와 재떨이 성냥을 같이 가고 동시에 방문을 열어서 담배 연기가 환기되도록 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통합적 의식에 대한 훈련을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받았다. 어떤 하나를 보면 그 하나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볼 줄 아는 이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자기는 받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천억 부자가 되어졌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진 거죠. 그리하여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나누며 기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이상의 이런 마음이 민첩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지만 이런 총리의 일은 계속할 수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IQ,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두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이 으뜸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죠.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과 어떤 연결된 마음, 그리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채소만 먹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몸도 마음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학문도 지혜도 또한 서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도 주었다.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다. 1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을 보여주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3장에 보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걸 보죠. 또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왕 외에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3번씩 기도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뭘 뜻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 변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연결해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담대함을 쏟아부어 줬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IQ는 높은데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IQ는 낮은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어때서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늘 말씀하지만 말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일어설 것과 일어서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걸 아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를 보면서 열을 통달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남다른 삶의 환경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어졌느냐? 결정적인 것, IQ가 높은지 두뇌가 탁월한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었더니 하나님이 뭐하다?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그것이 빌미가 돼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살게 하였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총리가 되어졌고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총리를 계속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원하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혜롭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탁월한 인물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과 늘 밀접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인물로 살게 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입니다. 금년 이제 시작이 어제 같았지만 일사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야 기도가 있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승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 하늘의 만나를 주실 때에 감동과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